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회의 길을 걷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듯이 고난 속에 있는 이웃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사순절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은 40일의 사랑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삶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예로부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례자가 되어 길을 걸었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했으며, 그도저도 못하는 사람은 술과 고기를 끊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 중에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거나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사순절을 앞두고 카니발을 즐겼습니다. 카니발은 고기를 금한다는 뜻으로 고기를 금지하는 사순절을 앞두고 벌이는 축제였습니다. 너무 흥청망청이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카니발은 사순절로 들어가기 위한 이병전야와 같았습니다. 카니발을 흥겹게 보냈기 때문에 사순절을 금욕과 절제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자기 이마에 찍어 바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40일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순절을 지낸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단 2절로 요약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보다 상세하게 전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사탄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광야에 있는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떠받쳐서 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할 것 아니오. 이번에도 예수님은 단칼에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절해 보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사탄의 3가지 시험은 인간 앞에 지뢰밭처럼 널브러진 유혹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혹을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의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혹의 문제는 인간사의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기자는 광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매우 간략하게 2절로만 전합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끝.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왜 수많은 문학과 예술에 영감을 주었던
저 위대한 이야기를 생략했을까? 아마도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천사와 악마 사이에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기사가 더 많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일생을 전도 여행을 다니던 평온한 시기와 고난받는 시기로 나누기도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야. 예수님께는 모든 순간이 시험이었고 모든 사건이 고난이었어. 예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며 수많은 장애인과 죄인을 보살피면서 괜찮으셨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예수님은 천사와 악마 사이,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며 늘 괴로우셨어. 늘 시험당하셨다고. 예수님께는 흔들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단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아버지라는 부름 속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아이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가 아프고 다칠 때마다 그 무거운 아이를 안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홀로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죄 짓는 우리를 증오해서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 사랑하는 우리 영혼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죄의 고통에 대해 깊게 탐구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곤궁함 때문에 고통받던 중에 늙고 악독한 전당포 여주인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빨아 배를 불리는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살해합니다. 자기처럼 뛰어난 인간은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의 선을 넘을 수 있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해 라스콜리니코프는 씻을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고열과 망상에 시달리고 시들어갑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할수록 영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더 큰 고통이 닥쳐옵니다. 죄는 그 자체로 벌이었습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랑하는 소냐의 도움으로 자수하고 8년형을 받아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시베리아가 자신의 무덤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선택한 속죄의 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박에 찾아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아직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끔찍한 범죄자뿐 아니라 신념과 기득권에 도취된 많은 사람이 죄책감 없이 온갖 종류의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영혼이 혼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하고 죄를 씻는 기간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차지철은 대형 교회의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 무거운 죄책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죽는 날까지 죄를 짓다 죽었습니다. 회개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해 하는 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죄에 대해 나를 세우는 과정이고 죄를 지었을 때 사죄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회는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교묘하게 선의로 포장된 죄들이 있습니다. 함께 치유해야 할 시대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양산하는 죄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회는 그 죄의 뿌리에 대해 탐구하고 그 죄를 씻는 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이 주님 앞에서 참회의 길을 걷는 40일의 사랑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참회의 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약하면서 동시에 강인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강인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웃에 대해서는 나비처럼, 죄에 대해서는 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회의 사랑을 드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사순절을 맞아 참회의 길에 서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